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베레아까지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절 16장에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마을에 시에 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마지막에는 바울을 내보내게 되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루디아 집으로 와가지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아 그리고 빌립보에 보면 그 16장 마지막 쪽에 보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바울이, 아니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너가 죄도 정지 아니하고 감옥에 넣었다가 이제는 또 슬며시 나가게 하라고 하냐, 그렇게 하면서 막 따지니까 관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을 이제 내보내면서 제발 여기서 좀 조용히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루디아 집에서 이제 나가기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이 이제 가정교회가 되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는 생겨나게 되죠. 이 조그만 이 복음을 전했던 한 가정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울은 없는데도 이 가정교회가 커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3주만 강론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3주만 강론했다가 또 마을에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이제 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강론을 하고 나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아,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했는데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을 다, 또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그 유대교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교로 건너가는 것을 보면서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또 잡으려고 갔는데, 거기 야손의 집으로 갔다고 이야기. 야손은 영어로 보니까 제이슨입니다. 제이슨. 제이슨이라는 말이 야손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아마 야손이 바울을 받아들였는가 보죠. 그래서 그 집에 머물고 있다가 3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야손이 집으로 들어갔는데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바울은 이미 온다는 소식을 아마 들었겠죠. 듣고 바울을 피신시켜 가지고 야손의 집에 바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손을 대신에 제이슨을 잡아 가지고, 너가 왜 이 온 세상을 소동케 하는 로마인들이 받지도 못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집으로 받아들였느냐, 문책을 하고 금색을 하고 뭐 고문을 했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런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야손에게는 보석금만 내고, 보석금은 지금은, 요즘은 뭐 보석금은 재판하기 전까지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해서 주는 돈이 보석금인데, 이 당시에 보석금은 내가 이제 돈을 내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확정을 하고 돈을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이제 야손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밤에 바울을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보내게 됩니다. 쫓아보낸 게 아니라 바울의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이제 다시 베레아로 가게 합니다. 베레아는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좀 온순하고 옛날 번역에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고, 말씀이 그런가 하면서 묵상을 하고 또 검사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였던 지역이죠. 근데 거기에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죠.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도 기부인과 남자가 많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또 그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베레아에서 다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여기도 와서 세상을 소동하게 하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바울을 쫓아와서 핍박을 하고 잡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밤에 몰래 다시 또 이들을 보내어 가지고 어, 아덴까지 보내게 됩니다. 아덴에서 디모데와 그리고 그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겨두게 되죠. 왜 남겨두게 되느냐니까 데살로니가에는 뭐 계속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베레아에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에 두 가지고 말씀을 좀 더 양육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에 두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쫓겨가서 다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뭐 지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시간이 또 지나니까 이게 바뀌어 버렸네. 이게 여기가 지금 데살로니가가 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이게 꽤 큰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은 옮겨가는 게 아마 아마 잘 안 보이시겠죠. 조그맣게 나와요. 예, 하여튼 이 조금 조금. 대략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 발칸 반도, 그리스 반도죠. 그러니까 필리포에 갔다가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 7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을 하니까 보내게 되는데 그 배 타고 보내가지고 바울만 아덴에 가게 되고 이 아덴은 아테네죠. 아테네. 지금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보내게 되고 이 베레아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서 베레아 사람들을 점점 조금 더 양육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이 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암비볼리와 데살로니가까지는 뭐 한 3, 40km 정도 서로서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까지 한 또 4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길을 지나게 되어지고 하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마치 무슨 첩보 영화 하는 것처럼, 그런 그 긴장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막 복음을 전하면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밤에 몰래 빼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또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니까 또 핍박을 하니까 다시 아덴으로 배 타고 도망가고 정말 긴장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건 너무나 안정되어 있죠. 뭐 이런 긴장도 없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큰 급박한 위기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고 뭐 교회 행정 이런 일들에 자꾸 관심이 서여지게 되어지고 또 그냥 체제 유지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영감을 주는 일이 없고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이제 서로를 바라보게 되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교회가 이래서 되나 교회가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물론 지금 오늘날 교회도 끊임없이 전도하고 도전하고 훈련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구조하는 작업을 위해 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사람을 다시 보고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고 이렇게 있으면 교회가 다이나믹하게 되죠. 다이나믹하게 되니까 어, 뭐 주변에 있는 조금 어려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온 관심이 쓰여지게 되죠. 가정에서도 뭐 부부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가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렇게 하면 이 애를 어떻게 살릴까요?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뭐 작은 이슈들은 그냥 주로 거기에 주목이 되지 않게 되고 어린 생명에게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다이나믹한 이런 바울의 전도하는 사역과 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사람들이 긴장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바울을 구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 퍼져나가게 하시고, 핍박이 올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삶이 다이나믹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또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에 오는 위로가 있고, 위로가 있으니까 또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정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교회 안에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생명을 살리고 점점 뻗어나가는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우리가 일으키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이 신천지가 전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홍대 앞에서 지자체에서 뭐 그 자기들 행사하는데 돈을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받더라고요.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건 청년들을 위한 우리 프로젝트입니다라고 하면서 막 무대를 크게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막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데 공연에 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오늘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 잠깐 또 사무실에 딱 준비를 해가지고 오면은 이제 어떤 상담사가 젊은 청년들을 위한 고민 해결을 위한 그런 잠깐 그 코멘트를 해줍니다. 오늘날 뭐 젊은 사람들이 아, 우울증에 많이 걸리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우울한 기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들도 혹시 우울증 이런 증상이 있는지 한번 체크업을 해보실래요? 이러면서 뭐 자료를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뭐 몇 개 정도 걸리는 사람들은 뒤에 뭐 정말 전문적인 상담가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상담가를 이제 앉아가지고 1대1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뭐 길이 있습니다. 뭐 여기를 한번 와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하는 일 프로젝트가 엄청난 거예요. 그 시자체에서 몇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무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되니까 공연하려면 또 얘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겠습니까? 마침 우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공연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여기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여튼 그런 공연을 하는데 시에서 몇천만 원을 빌리고 자기 예산을 빌려가지고 하니까 이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막 엄청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는 거죠.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다 근데 안에서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게 보고하는 유튜브에서 하는 것은 이제 공영 방송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속이고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뭐 포교하는 건 뭐 자기들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포교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사람을 인도해 가느냐 이제 그걸 보고하기 위해서 이런 공영 방송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하튼 제가 보면서 그걸 이제 도전을 받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회의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하니까 이 포교가 되는구나. 반면에 교회는 너무나 움직이지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 바울은 아, 그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면서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질고를
실고를 지고 우리의 고난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하였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것을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분만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앞에 찬송한 것처럼 내 임금 내 주 예수여. 이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새로운 어,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임금, 내 주 예수 찬송을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시고, 왕이시고, 메시아, 유일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다른 교파들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뭔가 움직이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거는 뭐 교회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영향력을 입히게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내 삶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면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또 동역자들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긴장된 삶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거되어질 때 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소동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을 소동하게 변화시키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내 삶에 완전히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온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도 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교회들도 깨워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삶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